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20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20절 말씀입니다. 예배당에는 저희 교육자 가족과 우리 배시훈 집사님 가정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백성훈 집사님이 크게 말씀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이 나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내리는 결론이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애씀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요일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 저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저 말씀을 한번 실천해 봐야지라고 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되지 아니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나는 절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구나, 나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결코 계명들을 지킬 수 없는 불의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불의함을 드러나게 하는 그 계명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해 보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라는 존재는 절대로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아담으로부터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가 우리다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즉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절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 하는 것이고 율법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산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셔야만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임을 알게 되고 심판받아 죽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과 영생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계명을 지킨다 여기에다가 무게를 두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킨다의 무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싶고, 사랑을 하면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그분의 말, 그분의 말씀이 성경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말씀하시는 계명들이 내 삶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의 답이 나왔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봐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인가를 보여줘라. 이게 세상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증명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보여줄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줘봐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무언가를 증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또 우리의 노력과 힘과 애씀으로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나에게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려고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그게 짐이 돼서 또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게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설교 말미에 결론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보혜사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다루게 되겠죠.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상담자, 위로자,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혜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구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 보내진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온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먼저 온 보혜사가 있고, 그리고 다른 보혜사, 같은 보혜사인데 먼저 온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먼저 온 보혜사는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된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 공간 안에서 한정된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거처를 마련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육신을 벗어나신,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신 그 생명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로 제자들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육체를 입고 있는 나 말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있는 영,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올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하셨던 그 사역을 똑같이 하시기 위해 영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육을 입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지금 보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 생명을 보혜사인데 어떤 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러면 이 영이 하는 일은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위한 영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게 진리야 라는 것은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진리의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육을 가진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육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을 알 수 없는데 진리의 영이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들리고 진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무슨 어떤 신비한 힘이 주어진다든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했고 예수님이 증언했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영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랑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다니는 교회는 이제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회다 보니 본인이 방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눅이 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성령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저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제가 아팠어요. 저도 방언을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할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뭐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희가 방언하는 것보다 통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통변은 뭐예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을 통변하는 거잖아요. 통역하는 거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이 들리는 것을 통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진리의 영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이 이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이제 그들의 언어로 기도를 하는데 거기 모인 천하 각국 사람들의 귀에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영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가르쳤던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 즉 그분의 언어, 이게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방언인데 이게 우리 가운데 지금 들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믿지 말라고 해도 이 성경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통변이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들리고 우리 가운데 이해되고 우리 가운데 믿겨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어떤 그런 방언에 목숨 걸지 마시고 내가 복음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여기에 목숨을 거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언 못해도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 너 몰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왜 내가 너를 몰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목숨을 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것은 여러분 죽고 사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무슨 신비한 힘이 주어지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마치 무당에게 신내림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을 마치 하늘에서 신비한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신비한 힘을 소유해버린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증거를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체험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외적인 뭔가가 내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상한 말을 해야 되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지, 조용히 있거나 밋밋한 상태로 있으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상식과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한 증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성령이 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성경이 들리고,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들리고,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는 이렇게 믿을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되냐고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술 취해서 헛소리한다. 어떤 이들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믿는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들리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믿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세상은요, 어떤 이들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가운데 임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고 돌이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다라고 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진리의 영이 찾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세상이 구별되어 존재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작정된 사람들 외에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할까요? 왜 세상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들 안에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들의 삶은 오직 십자가의 삶으로 규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왔는데 나의 귀한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들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예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며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성령님 역시 맞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크게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반절에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 못한다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 안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아나니, 그를 아나니.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당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거처로 삼아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죽으실 때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고 그분의 보좌가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영생의 삶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고아가 나오잖아요. 고아라는 말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의지할 곳 없는 모든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가 있다는 사실 혹은 부모에게 자식이 있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줄, 어떤 끈으로 매어져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겨버리면 구속이라는 것이 자식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이 줄을 너무 많이 놔버리면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가운데는 적당한 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식에게는 자유를 보장하고 또 보장받는 동시에 부모로부터 자식은 안전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든든한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도 버렸고 예수님 때문에 가족도 버렸고 생업도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처할 어떤 분도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없으시면 그들에겐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들이 모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갈 곳도 없고 받아줄 곳도 없고 그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는 그런 고아와 같은 형편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줄이 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과 매어져 있는 그 끈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제자들은 허벌판에 버려진 부모 잃은 고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만들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냐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육신의 눈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그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육신은 예수님 육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제자들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죽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세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볼 수 없지만 너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십자가에 있는 그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그 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보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읽혀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아있는 생명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이 보이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의 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거는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해서 이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날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가 서두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결론으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오셨고 그분이 먼저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분이 먼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조속으로 변하고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제 주의 일을 하다가 헌신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또는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가 추모하고 추도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평생을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시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어떤 분이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추도하고 추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열렬히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평생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평생 하나님이 사랑한 한 사람, 여기에 평생 하나님이 용서하신 한 사람, 여기에 평생 하나님이 인도하신 한 사람, 평생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 한 사람, 평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은 자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때로는 나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상처를 받으시고, 때로는 나에게 배신도 당하시고, 때로는 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 가운데 다시 오겠다. 그분이 먼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평생을 지치실 때도 됐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겨우실 때도 됐는데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12명이 다 자기를 떠나버릴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정말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배반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저주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랑을 네가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떠나고 배신하고 저주해도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내 속에 들어가서 너와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영이 그분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귓속말로 하나님의 속사정을 우리 가운데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의 삶이 그분의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오셔서 나의 삶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주시고 이 삶이 너의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여러분 한 번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부어주신, 어제도 오셨고 오늘도 오셨고 내일도 오셨고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예배도 오시고
주일 예배도 오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 13절 읽으시고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크게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